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는 모든 마스크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풀려서 우리가 자유롭지만 오히려 더 두려운 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매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할 것은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매임을 여러분 항상 두려워하고 그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진리를 외면하는 자, 진리를 증거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18장 이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그 빌라도와 또 헤롯 앞에 또 가야바와 안디바 앞에서 그 재판을 받으시고 결론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순서는 다른 복음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과 18장은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그렇게 했을까? 잘 살펴보면 아마도 요한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 겟세마네 기도니까 오히려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니 굳이 요한이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어떠한 기도가 기억납니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랐다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 요한은 생략을 했고요. 오히려 대제사장의 기도를 오늘 18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어디서 그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마가 요한의 그 2층집 다락방에서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을 가기 전에 어떤 시내를 만나냐면 기드론 시냇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시내 그러면 딱 머릿속에 상상되어지는 게 뭡니까? 물이 그래도 적어도 졸졸졸은 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기드론 시냇가래요. 근데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현재 요단 강가를 가보면요, 요단 강인가 시내인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2000년 전의 요단강과 지금 2000년 전의 기드론하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단강만 해도 그때는 아마 물이 조금 더 지금보다 폭이 넓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다니다 보면 어떤 모습을 많이 보게 되냐면요, 나무 밑에 관이 하나씩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그냥 두면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말라 죽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을 가지고 치수하는 거죠. 그것을 다 해가지고 그곳에 물들을 분비하다 보니까 강폭이 30m였다면 그 물을 쓰다 보니까 20m, 10m로 다 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론 시내, 제가 봐선 이것도 히스기야 전에는 물이 흘렀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 이후에는 흐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종종 제가 이 설교 가운데 얘기하죠. 아마도 기드론 시내가에 있었던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들이 그 물을 어디로 끌어들인 겁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다 쓰다 보니까 기드론 시내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지금 가보면 비 오지 않을 때는요, 거의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드론 시내가 그러면 이게 뭔가 싶지만 아마도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 어쨌든 이름은 기드론 시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 겟세마네 동산과 예루살렘 성전의 거리는요, 1km 미만입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보단 작고 우리가 생각한 거리보다 더 가까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도 알고 보면 그 마가의 다락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문을 통해서 겟세마네까지 가는 데는 1k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근데 그 길을 건널 때 어떤 시내를 건너냐?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가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다. 이게 무슨 동산이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아무래도 기도하시러 가는 그곳이었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가룟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예수님은 잡히시려고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응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면서 나가 이르시되 일부러 물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에게 이 시선이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히려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다 알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아마 시골 가면 어떻습니까? 밤에 가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정말 어둡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있어도 모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다른 제자가 아닌 자신에게 시선을 맞추도록 너희가 나를 누구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 얼마나 전능하신 그 예수님, 권위 있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잡으러 왔는데 웃깁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모두 다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전에 교회들이 2000년도 2000 초반에 알파 코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알파 코스로 막 은사를 보여주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뭐 방언하게 하고 막 이런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예전에 보였던 장면을 좀 봅니다. 이단들에게 보였던 장면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막 쓰러져요. 정말 신기합니다. 기도하면 막 쓰러집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쓰러질까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알파코스가 그거 하는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이 찾다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았냐면 지금 6절이에요, 6절. 예수님이 오니까 그 은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잡으러 온 사람들은 넘어뜨려야지. 예수 믿겠다고 온 집사를 넘어뜨리면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사를 뭐 안 믿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근거에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사용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게 알파코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의 당위성을 인정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또 예수님이 그 엎어진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는 거, 저들은 잡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잡지 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만 잡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거. 요한복음 17장이 나왔고 요한복음 6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손에 있는 자들은 다 풀려나고 예수님만 지금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시몬 베드로가 참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드디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말고. 참 베드로는 참 대단해요. 제가 참 어쩔 때 요즘은 솔직히 저는 베드로가 좀 부러워요.
이 베드로서, 왜냐하면 굉장히 범사에 적극적입니다. 제 주변에 요즘 제 후배 사역자들이나 선배 사역자들이나 동기 사역자들을 보면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걸 전할 때 어떤 반응을 할까, 너무 계산적이어서 실제 그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선생님은 좀 빠르긴 하기는 하나, 이 시대에 제가 볼 땐 베드로 같은 성품도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은 좀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 종을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까? 아니죠. 먼저 귀를 자르고 아마 귀를 자르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잘못 다른 데를 찌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 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한쪽 귀가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긴 또 그 말이 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집어서 바로 그 귀를 붙여줘서, 왜 그럴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하는데, 잠시 말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생각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그것이 진짜 온전하다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요거는 꼭 그런 예는 아니지만, 조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즉각 순종하는 믿음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분별도 해야 되겠죠. 베드로는 빨라요. 빠르기는. 우리가 주일날 좀 한번 보겠지만 베드로는 범사에 빠릅니다. 예, 남들보다 빨리 가서. 왜? 즉각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 필요한 또 성품이지 않는가 저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길을 막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로 선자 칼로 망한다. 검으로 선자 검으로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근데 그 말을 다르게 들었던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왜냐면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어떤 잔이에요? 영광의 잔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쓴 잔을 마셨을 때 뭘 마셨다라고 이 뉴스에 나옵니까? 고배라고 그러죠. 쓸 고자를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배의 잔을 들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미 그 길은 내가 가야 될 길로 정해져 있는 거죠. 결코 단잔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쓴 잔이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고백하시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더라.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재밌습니다. 가야바에게 원래 지금 현직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니죠. 현직은 가야바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전직, 그 안나스가 전직,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냐면 원로 목사고 증경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야바에게 먼저 데려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권세와 실세가 누구에게 더 있는 것 같냐면 이 안나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황규정 목사인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목사가 더, 요즘도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목사가 뭐예요? 바로 원로 목사들이 갖고 있는, 지금이 딱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원래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전직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가야바가 시원찮든 아니면 또 자기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데려갔는데 이 가야바가 누구냐 봤더니 요한복음 11장에 얘기했던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조용하다면 그 사람을 죽이자고 했다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때 가야바였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가야바가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 끌고 왔더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얘기할 땐 이 또 다른 제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딱 추측해 봐야 돼요. 요한이 정확히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또 다른 제자라고 썼을까요? 이 다른 제자가 누구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쓴 누가가 그 사도행전에 그 바울과 함께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가 함께 할 땐 자기 이름을 넣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른 제자라고 썼던 것을 볼 때 이것은 요한 같아요. 사도 요한. 그래서 시몬 베드로랑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요한이 예수가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같이 갔던 거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 누구? 안나스랑 좀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 한번 가야바를 알았는지 어쨌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제사장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예수가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을 알았는지 함께 왜 베드로는 갈 수밖에 없지.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 내가 죽어도 끝까지 쫓아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멀리에서 뭐 대표성도 있지만 자기 한 말 때문에 따라갔을 거예요. 두렵긴 하지만. 그랬더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하는 그 다른 제사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해 야 너도 이 사람 바로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이거 많이 봤을 텐데 볼까요? 그냥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예수님을 부인한 걸까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일까요? 아마 우리 집에서 애들 봤을 거예요. 너 이거 했어? 그러면 애들 뭐라고 그래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입으로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똑같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부모를 속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놀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아니라고 그냥 일단 뱉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부모님들도 그건 좀 이해해 줘야 돼. 이 아이가 나를 속이려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계획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놀란 가슴에 자기도 모르게 그 뒤에 가면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배반이나 그렇다라기보다는 베드로도 아마 습관적으로 아니라고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 뭐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으로 꼬꾸라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손이 나오는데 계획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반사신경처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절대 계산한 게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 터지면서 제일 많이 본 게 뭡니까? 초반에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당신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갔다고 경찰서에 가서 많이 얘기했었죠. 사람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한 건 있었죠. 어떤 그 선교 갔다 왔다가 한 부목사님 사모님이 갔다 왔냐니까 자기들 안 갔다 왔다라고 했던 거. 그게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우리도 보면 굉장히 그런 말 은근히.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거짓말 안 하려고 코로나 때 혼자 세뇌했어요. 뭐라고 세뇌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예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진짜 제가 그거 터지거나 혹시나 누가 목사님 교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속이려고 했던 얘기는 아닌데 교회가 피해보거나 이럴까봐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습관적으로 보호본능처럼 반사적 언사가 바로 아니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마음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때의 충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니까 왜 불 쬐고 있었냐면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 6월절이잖아요. 3월쯤 4월쯤 됩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춥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의 관정에 들어가서 지금 잡혀서 수족이 잡힌 채로 어설픈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자인 베드로는 또 춥다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 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능적이죠. 이것도 추우니까 쬐고 있는데 참 왠지 모르게 이 장면을 보면 진짜 우리가 편할 땐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어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항상 저는 되새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저런 상황 속에 바울과 같을 때 베드로를 욕할 수 있을까?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추운이 불을 지금 쬐고 있지만 아마도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알고 보면 안나스와 그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지금 심판을 당하는데 제자는 등 돌려서 불을 쬐고 있는 이 장면. 이것이 참 씁쓸하지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어찌하여 내게 지금 그 교훈을 말하라고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그 말했으니까 그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웃긴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얘기하는데 옆에 있던 하석들이 어찌 저 인간이 제사장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당당하게 얘기하는가. 먼저 묻기도 전에 손을 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리한 행동입니까? 그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다시 보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23절이죠. 죄송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말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참 예수님 대단한데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경찰이 공권력이 약하지만 여러분 90년대 80년대까지 경찰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경찰 나타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죠. 요즘 경찰 나타나면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더 당당하죠. 요즘 아주 10대 애들 경찰 앞에서 얼마나 아주 촉법소년이라고 이것들이 경찰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잡아오라고 참 요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잘못된 세상을 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공권력이 강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백받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때렸죠. 그러니까 용의자를 혐의가 있다고 먼저 때립니다. 때려서 어떻게 합니까? 범인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원래는 경찰이 해야 되는 거나 법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죄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취조를 하고 묻고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신문해야 되는데 요즘 그래서 재심이라는 게 종종 있죠. 그게 뭡니까? 원래 재심은 쉽지 않아요. 이미 결판난 것을, 결정된 것을 다시 재판한다는 건 어렵지만 요즘 종종 그런 재심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종종 재심이 벌어져서 그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무죄로 되는 경우들이 있죠. 왜? 옛날에는 지금 이 가야바의 법정처럼 안나스의 법정처럼 어떻습니까? 먼저 때리고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단정을 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나 인간의 법정에 보면 이 죄인이 죄가 밝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종교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종교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법정으로서 정확히 판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과 종교의 법정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지금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잘못되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안나스에게 끌려갔던 예수를 이제 결박한 그대로 진짜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원래는 안나스에게 갈 필요도 없어요. 굳이 왜 갑니까? 현직 제사장이 심판할 텐데. 근데 먼저 예의상 그랬는지 전직 안나스에게 갔다가 여러분 어디 갑니까? 그 다음 가야바 앞에 다시 끌고 가죠. 그런데 이 가야바 앞에 끌려갔지만 이 가야바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누구에게 다시 끌고 갑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때 묻죠. 너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갈릴리입니다 했더니 이 빌라도도 이게 자기가 잘못 판결하면 이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거니까 누구에게 보냅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내죠. 근데 헤롯은 왜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이적이나 보이는 거 있나 싶어서 야, 너 이적 좀 해봐라 하니까 예수님이 대꾸도 이적도 안 하니까 다시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그 새벽에 잡혀서 12시까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고 보면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라면 적어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도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잘린 사람 누굽니까? 말고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바로 3번이나 부인하면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제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관정으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를 보는 그 뜰이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구청이면 구청의 뜰 안에 있는 그런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 이 가야바도 참 웃겨요. 빌라도 관정에 왜 안 들어갑니까? 이방인들의 뜰이니까 자기들의 거룩함이 훼손될까봐 본인들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빌라도가 나와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악했으면 무슨 죄가 있는지 말하든지 빌라도도 물어야 될 텐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인간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알겠죠? 그 예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걷는데 이런 32절도 보면 뭐겠습니까? 바로 뭐냐면 요한의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그 길을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을 걷는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대질문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다 같이 한번 내 나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줄 한번 칠까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알고 보면 이 교회도 예수님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정확히 얘기하죠. 어떤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왜죠?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뭐도 하나 갖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막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짜는 우리가 긍지를 가지셔도 돼요. 우리는 어디 시민권? 천국 시민권. 왜 대단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지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와 진리를 듣지 않는 자.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오늘 이 진리라고 할 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되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제도 제가 양육을 하면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그 길이죠. 그 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진리는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죄로 단절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 변치 않는 길,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기독교에만 있어요? 불교도 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슬람교도 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게 말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부처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탈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요. 진리를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이 진리를 가진 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진리에 속한 자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만 왜 진리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왜 너희들만 그 진리를 믿고 너희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느냐. 아, 선하게 살고 저렇게 갈 수 있는, 저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캐톨릭을 통해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가짜라고 반박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역사와 함께 그 진리, 예언되어진 것들이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역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거고, 그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를 얘기하냐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잘 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원래 절대적인 진리라고 했을 때 호 알레데이아라고 씁니다. 여기 호라는 정관사, 우리 같으면 더라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데, 이 38에 썼던 빌라도가 말한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이 진리는 호라는 정관사가 빠진 알레데이아. 다시 말해드릴게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를 물은 게 아니라, 야, 죄인인 주제에 무슨 진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되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가진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BC 700년 전부터 철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철학,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이후로부터 탈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많은 사람들이 쫓았던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심판을 당할지 성경은 그 진리를 다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공자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자 또한 그들이 찾았지만 진리를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멍청한 게, 진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죄인지죄의 진리가 뭐냐? 진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것들을 보면 이 빌라도는요, 이 말 한마디로 영원한 미아가 돼버린 겁니다. 알고 보면 진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중에 종종 그래요. 대화설교 조금 듣고 나서, 에스라 강좌를 조금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어렵고 몰라서 쉬운 데로 가보겠대. 다른 걸 알아보겠대. 정말 알아볼까요?
제가 말하는 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못 들으면요, 여러분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영원한 미아가 되는 거예요. 우주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를 깨닫도록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되질문하셔야 돼요. 나에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 믿냐라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또 불안합니다. 제가 아마 권사랑 직분자들 교육할 때도 재질문 해봤죠. 어제도 제가 양육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질문했어요. 여러 가지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가 해결됐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는 분들만 아멘. 근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못할까요? 확신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과 구원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난 그냥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았어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뭘 믿는데요? 예수를 믿다니까요. 예수가 뭐란 걸 믿느냐고요.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그걸 믿는 자들은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구원의 내용이고 진리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도 없이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뭡니까? 지적인 거, 지정의라고 많이 들어봤죠. 지가 뭡니까? 사실인 팩트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믿느냐는 거예요. 정은 뭡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하지만 체험 이전에 내가 그 감정이 하나가 되어서 변화되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을 그냥 볼 때는 아는 것이라면 그 감정적인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결단과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전하고 똑같아. 그럼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봉계 성도님들이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요. 제가 우리 예준이나 민경이 만난 나이 때 제일 두려운 게 있었어요. 중학교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나 그다음 질문이 너무 싫었어, 우리 목사님. 증거를 대보래.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묻습니다. 황현순 권사님,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세요. 저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마음이 뜨겁대. 왜? 불길 같은 성령이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겁대. 그게 여러분 증거입니까? 증거를 내라 할 때 간단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믿음의 내용, 구원의 내용, 우리가 진리의 내용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믿어지면 되는 거지 뭐가 더 있습니까? 그걸 입으로 시인한 자는 다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미적미적거립니까? 아는 것까지, 우리 어린아이들도 똑같아. 알기까지는 할 거예요. 근데 믿는 데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내 삶 가운데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믿어진대. 그거는 사실을 띄우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솔직한 얘기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하는데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지는 것도 믿어주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되질문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이게 참 오늘에 보면 이러지 않으면 진리를 가까이 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옆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미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후반절이 나오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처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통해서 뭘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못 찾았대. 그럼 풀어줘야지.
그런데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 못된 것들 보십시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는데 누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안나스와 빌라도의 법정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누구예요? 일반 백성들이었을까요? 껴도 있었지만 누구의 사람들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바와 안나스와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이 풀어져. 왜 그 새벽부터 지금, 아니 새벽부터 아침에 신문을 하고 재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9시 전에 재판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주고 산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양반도 웃겨. 죄 없다며. 아까 38절에 왜 때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 가시나무는 아마 여러분 탱자나무 혹시 가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그 가시가요, 정말 시골에 가면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한다고 탱자나무 가시를 이렇게 좀 키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가시를 보면요, 찔르면 진짜 요 정도 돼갖고, 근데 그런 가시 면류관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씌운 거예요. 왕이라고 하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 왕이라고 하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아주 비웃으며 손으로 예수를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벌써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근데 왜 때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 너희들이 말하는 왕인데 죄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냐? 데리고 나오니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더라. 우리나라 같으면 3세번이에요 3세번.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왜? 신성모독이잖아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겠지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죽이는 것 당연하죠.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무서워하죠. 여러분 혹시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빌라도 보고서라는 소책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요,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도 와서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심판할 때 절대 그와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고 나는 저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냥 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빌라도도요 무서웠고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고 예수를 따로 살짝 불러서 뭐라, 당신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경류 보고, 경류가 뭡니까? 막 급하게 오르는 강물을 보고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보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바로 내가 그래서 멈출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벌벌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솔직히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자기가 누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대답 안 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와 진리를 듣지 않는 자죠. 그 진리를 듣지 않는 자들은요 귀가 막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분주한 세상, 나만의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그 진리를 주지만, 저도 항상 갈등하고 예수님도 갈등할 거예요. 진리를 줘도 들으려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그래서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권한도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원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의 죄가 더 큰 것 아니냐. 빌라도가 솔직히 지금 뭐 하고 싶었어요?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를 살려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빌라도는 내가 이 정도로 너에게 지금 힘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수가 아마도 이 빌라도는요, 예수를 이렇게 때렸던 이유도 이 민중들이 자꾸만 이 가운데 막 이렇게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이지는 않아도 예수를 때리면 조금 안정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들의 행동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로마의 밑에 있기 때문에 진짜 왕은 누구예요? 시저죠. 가이사인데 당신이 지금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저 사람이 왕이라고 떠는데 그거 놓아주면 어떤 꼴인 줄 아시오? 당신은 가이사의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충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필로스입니다. 필로스는 뭐냐면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가 지금 자기가 원래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본인이 못 오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가장 자기랑 가까운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그러니까 네가 진짜 가이사 친구면 제대로 해야지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 수 있어? 이 말이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누가? 빌라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지금. 왜냐면 자기가 최고의 명예는 가이사랑 친구 같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자꾸만 폭동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라고 하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공명심을 건드렸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하면 가바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거나 어디 가보면요, 성문 앞에 원래 이게 여기는 이제 빌라도 관정이니까 그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장로들이 어디 앞에서 재판합니까? 성문 앞에 있죠. 거기 보면 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듯이 여기 가바다라고 하는 재판하는 곳이 그 관정 안에도 있었는데 이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 6월절이 토요일이니까 준비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때는 제6시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시는 6시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정오가 되었죠. 12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공정하지 않는 재판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끌려가서 맞고 신문을 당하고 여기저기 끌려다가고 결국은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심판을 다 받고 12시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라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놈들이 한다는 소리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정치에 참여하는 목사들도 보면서, 그러니까 정치를 보면서 바른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득권이나 기득권인 세력에 발 담아서 뭔가 이득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정교회 보면 한 대주교한 사람 나오죠. 부활절에도 푸틴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거 먼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정권 때 미안한 얘기인데 조창기도회라는 게 생겼어요. 전두환 때부터 조창기도회가 생겼죠. 그게 뭡니까? 목사들이 가서 누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했던 전두환을 축복해 주는데 거기에 누가 다 해줬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목사들이 가서 거기 가서 그들을 복을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 러시아 욕할 거 없어요. 똑같은 짓을 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있는가, 참 말을 저는 아껴요. 솔직히 이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못된 것들도 얘기해야 되지만 이게 얼마나 정치에 잘못 관여되면, 여러분 똑똑하게 보고 깨달으십시오. 요즘 성도들도 분별하지 못해서 이 뭐가 뭔지 모르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참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진짜 저도 위에서 하라면 한마디 하겠는데
참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혹이나 편협할까봐. 하지만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제발 생각 없이 아무나 선택하고 뽑지 말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생각하고 정말 저들이 백성을,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면 국민을 위한 사람은 뽑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똑똑하게 뽑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금요일인데 당연히 다는 게 맞죠.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시저밖에 없대. 이런 말을 하는 대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인간의 법정이라는 안나스야 가야바의 법정.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십자가의 형을 끝내는 빌라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다른 두 사람, 한평강도 있죠.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죄명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죄명이에요.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적어도 죄목은 뭐가 돼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반역자, 살인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패 위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로 INRI라고 여러분 아마 십자고상 위에 보면 이렇게 명패 하나 있을 거예요. 이 I가 예수, N은 뭡니까? 나자렛, R은 렉스,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유대를 I로 시작해서 이제 라틴어로 써서 유대 땅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쓰여놨는데,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를 읽는데 그냥 그 가운데 여러 말로 써놓은 거예요. 히브리어와 라틴어, 로마어, 헬라어 말로 3개국어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이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한다는 얘기를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소서. 저가 무슨 유대인이냐 왕이냐 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말은 뭐냐면 법정 용어입니다. 더할 수도 이제 빼할 수도 없는 거다. 자칭이란 말을 써달라고 하지만 쓸 수 없다. 빌라도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그거 하나예요. 제가 봐서는 자칭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썼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 속으로 통으로 짠 옷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의 시편 22편 18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 누구죠?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는 또 누굴까요? 이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기억납니까? 누구죠? 무슨 길을 걸어갈 때 봤습니까?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아내, 친척이죠. 알고 보면 친척이었는데, 그 글로바는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인데 그 안에 마리아.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많이 나와.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왜 이렇게 4명의 마리아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마리아인데 이런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마리아는 원래 히브리어로 뭐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이게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 헬라어로 보면 마리아. 또 뒤에 보면 이게 영어로 하면 뭐예요? 메리. 메리 하죠, 우리가. 바로 그 이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었는지 이렇게 썼던 이름의 4명의 여인들이 그 안에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 여러분 잘 아는 가상 7원 중에 한마디죠.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요한에게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실제 그 옆에 진짜 형제인 야고보도 있었는데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라 하시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90이 되도록, 그 전까지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도록 그 옆에서 보필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우리 같으면 스펀지죠. 옷을 취해 메어 예수의 입에 드는지. 왜 되죠? 이거 저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뭐 하죠? 마취하죠.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마시거나 이렇게 안 하려고 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또 한마디 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요, 아마 그 옆에서 사도 요한이요 굉장히 밀착해서 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서 가상칠언들이 이렇게 있는데 본 것들 중에서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 가상칠언 7가지의 십자가 위에서의 이야기죠. 뭡니까? 첫 번째 얘기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편 강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하나는 엘리 나바 사막당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오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날은 준비일 금요일이었죠. 바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십자가에 두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지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살아있어도 안식일이 거룩하니까 다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고 죽여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되토골 밑에를 꺾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으스러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으스러서 피 흘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고 하죠. 원래는 건장한 청년들은요 십자가에서 며칠 정도 견디냐면 일주일 넘게 견딥니다. 근데 차라리 그 달린 사람들이요 차라리 꺾어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이 안식일 준비일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뼈가 아삭거리도록 이겨달라고 우리가 꺾여서 다 죽게 해달라고 지금 그 제사장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도 또 그 다른 사람도 죽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중 한 군인이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가 죽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내려서 뭡니까? 묘지에 넣어놨다가 그제서야 기절했던 예수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의학자들이 지금 이 20 몇 절입니까? 이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물과 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손가락에 이렇게 피가 날 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와요? 피만 나와요? 피만 나오죠. 의학적으로 죽으면 여러분이 아는 이 세포와 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쏟아졌는데 이것도 전승에 의하면요. 그 예수님의 옆에서 창으로 찔렀던 사람이 원래 애꾸눈이었대요. 그런데 물과 피가 그의 눈에 쏟아졌을 때 그 쏟아진 그 피와 물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일들과 이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35절 줄 한번 칠까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여기까지 한번 줄 쳐봅시다.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죠.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봤는데 그 말을 본 사람이 쓴 것이니 그 증언이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시편 34편 20절에 나오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스가랴 12장 20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죽이는, 그 십자가에 있는 자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피와 그 물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무덤이 터지고 한낮이 한밤처럼, 그렇죠? 오후 3시쯤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빗물 혹시 보셨습니까? 고바디스나 이런 영화들 보면요, 그 예수님의 피가 물과 섞여서 그 흘러서 내려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물과 피는 뭐 어떤 피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아마 그런 피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런 영화들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그래서 38절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야 이 사람. 공의회, 누가?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사람도 동일한데, 그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 반역자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신을 달랬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나왔었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근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가져와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시체에게 바르려고 왔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주밀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장사지 3일 만에 금토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아시고 첫날 바로 부활하시게 되는, 주일날 부활하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요, 지금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원래는 아마도 자기가 묻히거나 자기의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 묻으려고 했던 이 무덤에다가 예수의 시신을 니고데모와 함께 또 여인들과 함께 아마도 유대인의 장례법에 맞춰서 향유와 세마포를 덮어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여기 보면 성묘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만 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6개 종파가, 한쪽은 그 무덤이 있는 곳에 6개 종파가 그 안에 뭐 주렁주렁 달려있고, 예수님이 그 시신이 있었던 그 돌판도 있고 막 이런데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도 거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 말고 정원, 아마 성묘교회도 말고 정원 무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 무덤에 돌이 있고 그곳이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장소로 보이는, 아마 골고다 아마 그쪽 근처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그곳이 진짜 무덤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봤죠. 원래는 19장을 주일날 할까 하다가 내용들을 좀 보니까 그냥 오늘 다 맞춰도 될 것 같아서 18장, 19장을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았는데,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죽음까지 볼 때 진리를 받는 자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의 모습을 보면 진리를 가진 자들이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정말 목숨이 두렵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이미 거듭났고 영생을 얻은 자들의 행동을 보면 진짜 중요한 이 진리를 받는 자들은 그 귀가 열린다. 그래서 이사에서도 얘기하죠.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리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런 자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런 자 아니고는 믿음을 믿었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외면하는 자,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누가 돼야 되는지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근데
진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외면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닌 진리를 증언하는, 이제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2주 전에 맡았지만 부활의 기쁨을 매일마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는 겁니까? 왜 거듭났습니까? 설마 천국 하나 가려고요? 그거 아니죠. 바로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내용도, 그 믿음도, 구원의 확신도, 구원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그 선물 되어주시는 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을 갖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이유도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진리를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이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 같은 모습이 좀 필요해요. 너무나도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때를 너무 기다리지 마십시오. 전할 때가 되면 전하십시오. 그런 진리를 정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310장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